1년 52주 중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신년 첫 주 설교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의 이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순간에 내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자녀다움을 나타내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도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그러면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적극적인 사회인이 되자. 다시 말해서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자. 손가락질 당하는 자가 되지 말자. 선한 영향력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한 신앙인으로 살자.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이 안 돼요. 왜?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자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며 살자. 험한 세상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연약한 인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은 구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에 대한 명령이 수도 없이 많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수도 없이 많아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례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 여러분, 이 세 가지 핵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믿은 사람이 삶의 현장,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그것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현장에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살면 하늘 위로 받겠다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만족하게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감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나온 프로테즈가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되는데 그 프레임에 의해서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가 된 것처럼 국민들의 의식 속에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처럼 생각이 돼서 직장에서 너 교회 갔다 왔니? 교회 가지 마라. 제재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따돌림을 하기도 하고, 압력을 넣기도 하고, 더러는 핍박을 받기도 해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쉬쉬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없으면은 급변하는 이 세류에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분명한 가치관이 없으면 욕심에 치우치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가치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물질관,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또한 사생관에 대해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사람이 비굴해지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성경에 근거한 확실하고 분명한 가치관이 없게 되면 다양한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삶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지침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알아야 성경대로 살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지극히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성경에 비춰보면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추한 모습이, 나의 아니 된 삶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고치려고 하는 거지요. 또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침판이에요. 등불이에요.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 길이 나와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이 말씀을 갖다 대는 사탄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주의 말씀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방에 어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두 사람이 왔어요. 두 사람이 같이 교제를 하면서 말씀 읽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이 11월 달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서로 이렇게 요즘은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기를 한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을 통독할 수 있고 말씀을 타자할 수 있고 또 산을 가든지 또 긴 거리를 이동할 때에 말씀을 귀에다 꽂아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약관 15살 전후 어린 나이에 그의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망하자 이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볼모로 잡아가요. 담보로 잡아가요. 잠보로. 자식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류가 돼 있었던 거지요.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끌고 간 거예요. 다니엘은 이때 끌려가서 평생을 이국 땅에서 볼모의 신세로 살았던 분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자기 나라도 아닌 이방국가 바벨론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적극적인 사회인이었다.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리더 역할을 했다.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책망이나 받고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그가 살고 있던 바벨론은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방 문화가 꽃을 피는 온 나라가 죄악으로 캄캄한 그런 죄악이 관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90세가 넘도록 그 지역에서 살았고 정권이 3번이나 교체되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제국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요. 망하면은 그 바벨론에서 총리하던 이 다니엘도 같이 실각이 돼야 되는데 이 메데파사, 이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을 다시 등용을 해요. 다시 등용을 해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탁월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니까 메데파사이니까 그것을 떠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고 자기 나라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는 바벨론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러나 배에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는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세상 속에 있지만은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국 땅에 살았지만은 이방 문화가 그를 지배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문화가 꽃이 피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등지고 그냥 도피해서 이 세상 그냥 싫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산 것도 아니고, 또는 뭐 세상을 싫어하는 어떤 염세주의자도 아니고, 뭐 노세 젊어너라 허무가나 부르면서 나그네 인생 적당히 살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사에서 목숨을 억지로 연명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했느냐? 그는 그곳에 끌려갔을 때 소년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이 없이 어떻게 그가 관료가 될 수가 있어요? 월등하게 탁월했어요. 실력을 갖추었어요. 열심히 공부했겠지요. 또한 그는 정치계에 뛰어들었어요. 정치계. 적극적으로 정치계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직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이방 국가에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이다. 오늘 여기 6장 4절에 보시면은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이 너무 탁월하니까 정적들이 생겨진 거예요. 세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으뜸 총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총리가 시기를 한 거예요. 이 총리 산하에 계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관들과 관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나라 어떤 그런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이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배가 아팠던 거예요.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룩함도 없고 허물도 없었음이라 했어요. 여기서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총체적인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것이 그는 유능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뭘 하는데 그걸 다 알고 미리 다니엘은 다 그들을 리더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그는 정직했어요. 거짓말 실실하고 책임 회피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할 틈을 찾고 했지만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근면했고 성실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부지런히 근면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흠도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벨론 사회에서 성실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런 까닭으로 나라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늘 그의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거론이. 가장 먼저 자문을 구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시기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았다는 거죠. 시기심이 발동이 됐던 것입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2명의 총리와 고관들 그리고 귀족들이 모함하고자 그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겠지만 노력을 했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법에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문제 삼기를 원했어요. 다른 것으로는 걸고 넘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관들이
총리들과 찾아가서 이 왕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온 백성이 그 신상 앞에,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들으니까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를 신격화 시켜준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단서가 잡혀 있냐면은 앞으로 30일 동안 이 신상 외에 다른 것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악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임금이 그것을 허락을 하고서 그것에 어인을 찍어서 전 국민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신앙에 큰 도전이 직면하게 된 거지요. 다니엘의 신앙이. 이때 다니엘이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시장의 큰 도전 앞에 다니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왕이 다니엘에게 찾아왔어요.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살리고 싶은데 너를 죽인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하는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정치계에도 들어가고 연예계에도 들어가고 또 경제계에도 들어가고 법조계에도 들어가고 모든 요소에 들어가서 그것의 부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닷물이 3%의 염도가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기독교인들이 10%가 넘은데도 훨씬 넘지요. 그런데도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거짓되고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편가르기로 갈라지게 되고,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장차관들의 67%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으면서 아무런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지요. 아무런 선한 영향을.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유능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흠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흠이 잡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일해야 돼요. 세상 일이라고 해서,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사장이 따로 있다라고 해서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2개를 맡겼는데 2개를 남기듯이, 5개를 맡겼는데 5개를 남기듯이 해야 되는데, 있는 것마저도 없이 하면은, 불성실하면 누가 그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생활 태도예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신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그러면 같은 직장 안에서도 누가 감히 무시하겠어요? 누가 함부로 말하겠어요?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인 사회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바벨론에 입고 가자마자 분명하게 밝힌 사람이에요.
그냥 그걸 숨기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참된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제 뽑혀서 이렇게 볼모로 잡혀갔잖아요. 그 잡아온 여러 나라에서 아마 잡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은 오늘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근데 이제 한 곳에서 집단 교육을 받으면서 또 같이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때 왕이 하사하는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주는 대로 먹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구별된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왕이 하사하는 이 음식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런 제물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먹지를 않은 거예요. 너 왜 안 먹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사람들의 어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네가 얼굴이 안 좋거나 병이 들거나 하면 내가 문책을 당한다. 먹어라. 예? 하니까 다니엘이 제안을 해요. 10일간 여유를 주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예? 이 음식을 먹는 사람과 나는 안 먹는 사람이 누가 더 건강한가? 10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5장 16절 1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게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자기 신앙관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바벨 왕이 이제 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꿨으면 꿈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꿈을 해석을 해요? 자기가 꿈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다니엘이 이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앞장세웠어요.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참된 신앙인이요,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사는 것은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따로, 직장에서 따로.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다니는 두 사람,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한 교회를 다닌 줄을 몰랐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둘이 딱 마주쳤어요. 반가워야 될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 믿기는 믿는데 이중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 밝혀져야 돼.
뭔가 다르다 했더니 믿는 사람이었군요. 이렇게 돼야지요. 응? 아니,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응? 뭔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달라야 돼. 응?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부패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함께 썩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자기 신분에 대해서 도전이 왔을 때에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장깨를 부렸어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을 해라. 거기 외에 다른 것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뭘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왕이 그 법령에 왕이 조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어인을 찍고 이미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한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다른 것에게 기도하면은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구나. 이것을 알면서도 그 집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종경과 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냥 대충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죽을 줄 알면서도. 이게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이 알려졌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도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대충 타협하면서 종교 좋은 것이라 그냥 적당히 섞여서 살면은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데, 한 잔 마시라 하면 꿀꺽꿀꺽 잘 마시는데, 감히 내가 마시라는데 안 마셔? 찍힐 줄 알면서도 신앙을 시키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전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쓰러져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전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바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때 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도전 앞에 과감히 대처해야 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도전 앞에서 분명한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력한 크리스찬,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도전이 올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 이것이 옳은 신앙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서리가 내려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소나무와 같은 나무들은 그 푸르름을 잃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푸르름을 잃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되 세상과 버타며 살아서는 아니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적극적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안 믿는 친구들과 사는 세상에서 나 혼자만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인들 안 어렵겠어요? 다니엘은 또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90평생을 조금도 빈틈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의 충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기도에 힘쓴 사람입니다. 잠깐 피었다가 햇살이 내리쬐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지. 급할 때만 조금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며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골방이 있었어요. 기도의 골방. 그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있었고,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되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지혜를 다하여 주셔요.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셔요.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저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도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를 명령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고, 기도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3일간 다른 목적이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부교육자들 다 같이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 2022년이 얼마나 중요한 해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6.25 동란 이후에 계속해서 잿더미 위에서 발전 해와서 경제적인 면이나 민주주의나 또는 국가의 위상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국가의 위상이 이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때처럼 높아진 데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이 됐고 너무 자유민주주의가 저기 하다 보니까 방종에 이를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중단 없는 국가의 이 나라가 더 잘 될 것인가 아닌가는 저는 2022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그거예요. 지도자의 영향력은 너무도 큰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 온 국민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찍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온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꼭 필요한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본도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이
가와만사상이라고 했는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살림합니까? 국가를 다스립니까? 자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바쳐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몰라요. 지금 정치가 어떻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좀 공부 좀 하세요.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여러분, 정치를 외면한 국민은 가장 처절한 지배를 받는다라고 플라톤이 일찍이, 고대 플라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치에 신경을 안 쓰게끔 정부가 잘 정치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나 같은 목사가 목회만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목회만 잘하면은. 근데 나라가 잘못되면 교회가 없어져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과돼 보세요. 지방 주민자치법이 통과돼 보세요. 이런 것들 통과되면은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아요. 앞으로는 길거리에서 전도도 못하는 혐오법을 만들어서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요? 기도하면서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정치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3일 온전히 금식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일주일도 금식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성경에 나라가 어려울 때 금식을 선포했어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또한 사무엘이 말을 했어요. 느헤미야도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멍에를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앞으로 21일 작정 새벽 기도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끔 지도자가 잘 뽑혀지게 하시고 더 이상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주권이 바르게 행사돼서 바르게 이게 이 직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연히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에 비해서 도덕적인 면에서 엄격히 도덕 수준이 높아야 돼요. 또 실력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임을 밝힐 수 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